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에서 13절입니다. 그중 8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안보, 경제, 정치, 교육 어느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는 아모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누군가? 역대하 26장에 보면 부친 아마사를 이어서 16세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 땅을 통치를 한 왕입니다. 업적을 보게 되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 번째, 지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라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주된 업이 뭐냐면 농업인데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외부의 침략들을 막아냈고요. 그리고 무기도 많이 예비를 했습니다. 대외 무역도 활발하게 운영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성을 잘 보수하고 견고하게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지도력이 있는 왕이 죽으니까요.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안정적인 나라가 난국에 처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난국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사야를 사용하셨고 또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도 많은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거기에 매진할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경건 훈련에 꾸준함이 있어요. 꾸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수랍들이 선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발견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은혜, 변화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썼냐면 필 라이켄 목사님이 썼는데 이분은 휘튼 대학교의 총장이십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와요. 성전에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함께 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를 강조합니다. 5번이나 나를 강조하죠. 자기 행위를 강조해요.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오로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 죄인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어요. 이 죄인은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어시너가 아니에요. 어시너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사람들도 죄인인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건 약해요. 더 시너예요. 오직 나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만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 고백은 뭘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지요. 스랍 하나를 통해서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댑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까닭에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을 날마다 발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을 이해할 때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뭐 창조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색도 창조했다. 첫째 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예요. 그 가운데 빛을 창조하십니다. 밝음을 창조해요. 둘째 날 지구 중심이죠. 지구 위에 물로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일부의 물을 위로 가지고 올라가요. 그것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에요? 푸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가을의 하늘보다도 더 맑은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아직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뭡니까? 바다 색깔이에요. 파랗습니다. 청정 지역에 가서 바다를 보게 되면 푸르름에 대해서 너무 감탄을 하잖아요. 그 푸르름을 창조했어요. 그 셋째 날 바다 밑에 있는 무엇을 드러나게 합니다. 황토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토색이 어느 순간순간에는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또 나무들이 드러나고 온갖 꽃들과 과실들을 맺게 합니다. 총천연색이 셋째 날에 다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색깔 좋아하는 것을 보고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컬러 전문가 김민경 씨가 튀는 색깔이 뜨는 인생을 만들다 하는 그런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색깔의 힘이 크다는 거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성격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늘 어둠 속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죄를 다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검정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로 오늘 6절,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히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로 문제예요. 내가 언제까지 우리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앞길은 어떤 길인가? 그래서 집안의 가장은 아내도 물론 어깨의 무게가 무겁지만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해요. 걱정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진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왕하고 사울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과정과 결과는 다릅니다. 사울은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폭군으로 전락하고 자살하고 세상을 마감합니다. 다윗은 물론 70평생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군으로 인정받고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누구의 별이다? 다윗의 별이다.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추앙하는 것처럼 세종대왕을 추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추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의 차이. 사울은 늘 다윗을 묵상했어요. 시기, 질투.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묵상의 차이점이야. 다윗도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해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상대편을 묵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성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만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원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명이 죽어질 때의 그 상태를 보면 이거죠.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했더니 죄를 사해줘요. 그러면 사해주게 되면 누구를 묵상하게 될까? 여태까지는 자기 개념으로 어떠한 대상을 묵상하고 죄를 묵상하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묵상하게 되면 사명은 우리 것이에요. 앞길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섬겨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는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섬겨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이 내 마음의 전쟁터라는 책입니다.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혹시 시간이 되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상 안 섬겨 같아도요,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음악 좋습니다. 필요한 거죠. 돈 좋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중독돼 있게 되면 그건 섬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교 학생들, BTS에 미쳐 있고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의 신을 섬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랬더니 죄가 그만큼 관영됐고 결국은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노아 방주가 그 사건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한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것이 다 이 사건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간영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13절입니다. 10분의 9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10분의 1이 남았어.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그러면 거룩한 씨가 뭐예요? 하나님을 늘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씨고 그 거룩한 씨를 이 땅에 그루터기로 얘기합니다. 그루터기의 의미가 뭐예요?
겉모양은 볼 것이 없어요. 스펙 별로 없어요. 외모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샬롬. 또 내 앞길이 불투명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녀를 미국에 보냈어요.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보냈어요. 그러면 여호와 삼마 거기도 계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여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카나.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섬기게 되면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카나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질투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젤로스, 질투하시는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제이고 두 번째는 지입니다. 지, 제트할 때 지, 젤로스인데 이 젤로스는 열심을 다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명예를 더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그거 끊어버리고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게 되면 제의가 아니고 지로 바뀝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카일 알드머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양에 100억 배의 빛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걱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되고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지. 버클리 대학교 알레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국민의 2%가 새 문화와 새 비전이 있게 되면 새로운 나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2%만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숫자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88 서울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 선수 두 사람이 키가 한 2m 가까이 되죠.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택시가 딱 섰어요. 알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태우고 다이빙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no 그래요. 이들은 뭐라고 했을까 이게? 신호가 뭐였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어딥니까 이거예요. 근데 택시기사는 운동선수니까 다이빙 하려고 그래서 수영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인들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거룩한 씨만 알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1대1로 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볼품이 없고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거룩한 씨 만들어 주시고 그루터기 만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계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 맺기에 부족됨이 없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거룩한 시가 되고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